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탈리아 동화 작가 에르네스토 올리베로라는 분이 쓴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은 환상의 나라에서라는 동화책인데 그 안에 단막으로 아주 짧은 동화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새와 독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바위 주변을 계속 맹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그 구멍 안에 상처 입은 독수리 한 마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었어요. 어린 참새는 자기보다 몇 배에 더 큰 독수리 주변을 계속 맹도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삐 날개짓하면서 날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기살거리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 노래 같은 이 제잘거리는 것이 독수리를 왠지 위로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참새는 그곳에 와서 계속 동일하게 날개를 짚으면서 이 독수리를 위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부터 참새는 평상시보다도 더 높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독수리를 향해서 왔다가 다시 높게 올라갑니다. 참새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까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독수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처럼 아주 자그마한 참새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까지 올라갔다가 지쳐서 내려오고 독수리 주변을 돌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상처 입었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계점에 있었던 그 참새가 이 독수리 날개 한 부분에 앉았어. 이 두 독수리와 참새는요 더 높게 날아 하늘 높이 사라집니다. 이게 내용이 끝이에요. 이 동화 속에서 작가가 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참새가 독수리를 날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끊임없이 함께했던 그 함께함, 그리고 용기를 주는 모습. 바로 이 작가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독자인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로는 비둘같이 내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떠올랐어요. 바위 그 은밀한 곳에서 웅켜져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나만의 은시처에서 나만의 알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나만 겪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쩌면 영적으로 나는 법을 다 잃어버린 나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를 만지시고 나는 법을 가르쳐줬던 그 옛날의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아픈 속에서 웅크려 있는 어떤 나만의 동굴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그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없이 다시 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 되어 웅크려 있었던 여러분들 안에 다시 영적으로 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생각이 났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참새처럼 끊임없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만져주고 먹여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나는 법을 잃어버렸던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복음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던 지체들에게 일어나게끔 만들었던 우리 리더들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참새처럼 자기의 한계점이 있지만 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서 다시 함께 날아가자고,
이렇게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도 어느 은밀한 곳에서 자신만의 상처를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자신만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족들에게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아니하고 점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 듯 시인이 오늘 그렇게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시인에게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도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시대적인 외면과 조롱 속에서 그리고 이거냐 저거냐 따지는 이분법적인 답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압박 속에서 지금 시인은 불안해하고 초조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에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끊임없는 질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하나님 계셔요? 난 믿을 수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엄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 교회 다니는데 지금 아파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면 당신이 병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당신의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예수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한 방을 빡 줘서 사업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진로가 열려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종일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믿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집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일터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일 이렇게 나에게 묻습니다. 이런 눈빛을 나에게 줍니다.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앞에 춤추며 손을 들고 노래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며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 예배를 함께 드렸던 나의 가족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오늘 시편 42편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저자의 이 시인의 고백은, 이 표현은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을 둔 오늘 교회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에 우리 집에 가보고 사무실에 가보면 영적인 상실감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가정은, 직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음성은 들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라 하지만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은 다시스는 없는 도시라고 규정을 해요. 유토피아죠. 내 마음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교회가 저렇지 않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지 않네. 실망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다시스예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시스는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힘든 자리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면서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서 뭐 합니까? 문 닫아놓고 자요. 회피합니다. 도망가는 거에 숨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은둔형이죠.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하루 종일 웹툰만 보고 있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왜요? 이 현실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시스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힘들지만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무엇입니까? 고래 뱃속이에요. 똑같은 어둠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만든 어둠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그 고래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요나는 철저히 깨집니다. 실존적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세상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요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고래 뱃속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요나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도 실망을 해요. 정말 미워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멀쩡히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간 요나가 뭐 합니까? 실망에 삐집니다. 하나님 그것 봐요. 내가 니느웨 와봤는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박농쿨을 싹 없애버리죠. 왜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싹 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 내 백성들이 있다. 여기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고 얘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건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내 힘으로 내 믿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있지만 현실이 아파요. 지금.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 잘 다니면 잘 먹고 산다고 누가 말합니까?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더 접대하고 이 시간에 더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시인은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등을 치고 싶은 마음이 시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시인의 마음을 만집니다. 다시 노래를 하게끔 만들고요. 다시 영적으로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듯 그의 마음을 만지고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다양하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이다. 그가 나타나 오신 것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장 아플 때, 가장 속상할 때, 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뼈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 안에 다시 들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여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꼭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이 본문 5절과 똑같은 말씀이 또 11절에도 나와요. 근데 그 사이사이가 끊임없이 아파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요.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여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과 12절은 이 나머지 이 9절과 다른 화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다른 9절, 1절과 4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일반적인 시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5절과 11절은 시인 안에 있는 속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앞에 교회 다니면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정말 잘 사냐? 이런 수많은 질문 앞에서 5절과 11절의 이 속사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움주인 시인에게 찾아왔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상처 입은 시인을 지금 위로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오늘 나는 법을 잃어버린 시인에게 다시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질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 원망할 때 오늘 본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는 이제 찬송하리로다.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나를 다시 찬송하게 하는 분, 다시 나를 날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강력하게 묻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계속 나에게만 소망을 두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웃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날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인생이 원하는 답을 우리는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답을 원하셔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답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 B를 주실 수 있잖아요. B가 정답인 줄 믿고 우리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숨통은 거기서 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숨통은요, 세상이 원하는 답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숨통은 하나님의 답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들의 진로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소망을 두라고 하지만요, 세상의 소망을 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도 세상에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세상은 소망을 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서 소망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때문에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인간은요, 실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소망을 둬요? 아니요. 여러분들 부모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대한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개척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계속 영적으로 일구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생활 선교사로 끊임없이 영적인 노동을 하면서 계속 일구어 가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는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 계속 일을 하면 헛수고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소망을 두고 계셨는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가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소망을 수정하셔야 돼요.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이 간다면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내가 소망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길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길을 만든 그 길은요,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여러분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에 소망을 여전히 두고서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일구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한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끌어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할 때 그냥 숨고 싶죠. 도망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접고 싶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고 싶었던 것이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위로를 주셔요. 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요. 처음엔 먹을 거를 먼저 줘요. 근데 여러분들 먹을 거 가지고서 엘리야가 날 수 없었어요. 무엇으로 날 수 있었을까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에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질 때 엘리야가 다시 날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쳐 있으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어야지만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퍼득해도 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망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나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 사람 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이다. 상황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신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예, 이것이에요. 다시 일어섰다는 것은요, 내가 일어서야 할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새로운 목표가 시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내린 인생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결정이, 그 목표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추진력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날개 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게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기에 예전처럼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예배해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법을 잃어버린 새처럼 아직까지 바위 틈에 움츠려 있지는 않으신지요? 움츠려 바위 틈에 숨겨진 우리의 신앙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됐다. 고개 들고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서 정말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못해서 날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심과 낙담과 상처로 인해 나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날아오르지 않았기에,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신앙 가운데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장로님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나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간 후부터 우리는 나는 법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교회에도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어느 날부터 나는 법을 우리는 스스로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것을 포기한 가난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것이에요. 이제 교회에 희망이 없다. 목사에게 희망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그 오래전에 그렇게 높게 날았던 날개를 접어버리고 도태되어 그냥 땅에서만 사는 가난한 성도, 이 시대가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나는 법을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아니, 스스로 이제 날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고서 나는 법을 아예 잊어버리려고 스스로 매일매일 자책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교회는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서 땅으로만 걷는 새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가 그랬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마음을 접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봐라. 근데 그 깊은 곳은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실망을 줬던 곳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주지 않았던 상처를 줬던 그곳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래요? 다른 바다 가라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래요. 그곳이 깊은 곳으로 더 가서 그 물을 내려보래요. 안 갔던 곳은 아니에요.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었던 그곳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래요. 근데 방법이 바뀌었어요. 내 전략, 내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 전략과 내 전술을,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순종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의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체력이 부족하다고 이제는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내가 날개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뭘 날개를 접고,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내 사명의 날개를 접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찬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낙심이요 불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연습도 아니고 다른 성공 서적들을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 인생의 성공 법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 사랑, 하나님을 향한 더욱 믿음, 하나님을 향한 더욱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소망을 더 두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신호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내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매일 같은 자세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같은 자세를 잡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일 같은 자세를 가지고서 내 인생의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십시오. 매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나는 법을 배울 때는 혹독한 시련이 필요하지만 다시 나는 법을 배울 때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날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분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이에요. 그 옆에 누가 있냐? 자그마한 참새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격려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날아 참새가 올라가지 못했던 그 한계점을 넘어서 멀리 날았던 것을 참새도 경험했던 것처럼 아직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날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가 일어난다면 그분은 독수리처럼 더 높게 올라갈 것이에요. 그걸 누가요? 우리 지체들이 함께 격려한다면 우리도 함께 올라가 더 높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 모두가 지체를 통해서 경험할 것입니다. 제발 다시 날아오른다 해도 별것이 없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접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오르라 하실 때 그 음성에 기뻐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다 갖춰질 때까지 눈치 보고 날아오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아오르라 할 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같은 자세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그 새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날아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자유함은 불안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신감,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가슴 벅찬 사람에게 날개짓이 바로 자유인 것이에요. 이 자유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정말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시고요. 내가 생각했던 틀에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만든 그물 속에서 내가 스스로 허덕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자유할 것이에요. 소망 있는 자유가 이제는 한숨과 좌절과 낙심을 자유케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내 뼈를 찌르는 누군가의 말, 그런 상황.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닌들, 교회에 희망이 있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먼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길을 타고 올라갈 것이에요. 우리는 할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수없이 낙심하는 소리가 내게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고 사방이 우겨싸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여전히 매일 똑같은 자세로 기도할 것이고 저는 매일매일 똑같은 자세로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